안녕하십니까.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공동체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남성혁 목사입니다.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교회에서 제공하지만 오늘 강좌 제목은 생활 속의 종교, 이렇게 해서 좀 설교나 조금 진중한 이야기보다는 좀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유래들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은 가볍고 편한 마음으로 함께 들으시고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생활 속의 기독교가 아니라 생활 속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꼭 기독교만이 아니더라도 타종교라든가 또 혹은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궁무진하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교는 인간의 역사에서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모든 면면의 역사의 흐름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미 그 유래나 의미를 많이 잊고 그냥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유래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오늘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듯이 너무 이렇게 어려운 모습으로 계시지 마시고요. 저도 이렇게 커피 한 잔 준비했습니다만 커피도 이렇게 한 잔 드시면서 편하게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화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종교가 따로 없지요. 그러나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 보면 통일신라로 접어들면서 신라가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서 삼국시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국가를 통합하기 위하여 이제 그 불교를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붙여진 이름이 호국불교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는 그런 종교로서 정신적인 통합을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였고 고려가 그걸 계승했고 조선시대가 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제 유교 사상이 국가 정치 이념으로 윤리 이념으로 들어오면서 불교가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숭유 억불 정책이라는 것을 혹시 역사 시간에 여러분이 들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불교 사찰들이 조선시대 500년을 지나가면서 유교로부터 밀려나면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 자리 잡지 못하고 숲속으로 산으로 많이 밀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래도 이제 사찰들이 그런 산속에 있고 절경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또 이런 숭유 억부 정책 때문이라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그 불교 사찰들이 그 국립공원이라든가 그런 곳에 있지요. 오히려 시내에 있는 많은 불교 포교원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기독교의 어떤 선교 방식에서 착안하여서 그렇게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로 이해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제 기독교의 찬송가가 있다 보니까 이제 후에 불교에서도 그것을 따라해서 찬불가라는 게 등장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만 알고 살아가기에는 한국 사회는 특별히 국교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러 종교가 서로 공존하는 좀 특이한 정치 사회적인 현상을 가져서 종교학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판사판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쓰죠. 이판사판, 에라 모르겠다, 이제 다 끝났다. 이러한 말이 어디서 왔느냐? 조선시대에 이제 두 종류의 이제 스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판승, 또 다른 하나는 사판승입니다. 이판승과 사판승을 더하면 이판사판인데 왜 그게 오늘날 그런 뜻으로 굳어지게 되었느냐? 막다른데 이른 이유는 뭐냐면요. 두 스님의 역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판승은 주로 육체적인 일을 하고 사찰을 관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판승은 좀 이론적인 것들, 참선을 하거나 수행에 힘쓴 거죠. 그러니까 둘이 영역이 다르죠.
그러다가 어떤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이 두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이판승이 되겠죠. 이제 참선하는 오른쪽은 뭐 이제 행정, 재정, 사찰 관리를 담당하는 사판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조선시대의 이제 불교 억제 정책 때문에 이제 이판승과 사판승이 다툼하는 그런 모습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던 유교 문화권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게 불교와 유교가 합쳐진 배경에서 나온 용어다라는 생각은 따로 하지 않고 이판사판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유래도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불교의 내용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종교적인 교리나 어떤 진리의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래를 다루고 역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타종교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모습이나 그런 것보다 우리 생활 속에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렇게 좀 헤아려 주시면 오늘 강좌 내용이 조금 더 수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헤르메스. 모르겠습니다. 우리 샬롬 공동체 분들은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브랜드가 아주 유명하죠. 고가의 브랜드, 이제 명품이라고 하죠. 에르메스라고 이제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에르메스는 이 회사의 창업주 이름이 티에리 에르메스이기 때문에 에르메스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신화는 헤르메스라고 보통 한국어로 발음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올림포스라는 이제 산이 있고 거기 최고의 신이 제우스가 되겠죠. 또 그 부인은 헤라 여신이 되는 거고 거기에도 12 주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헤르메스라는 신인데요. 이 신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령의 신, 메신저죠. 그러니까 여행도 많이 하죠. 오고 가고 되기 때문에 상업의 신도 되겠죠. 또 부정적으로 볼 땐 도둑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르메스의 모습이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날개 달린 모자, 여기 날개 달린 모자가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달린 신발, 날개 달린 신발이 이렇게 양쪽으로 신발이라기보다는 이제 날개가 발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마리 뱀이 감겨있는 독수리 날개에 달린 지팡이, 바로 이 부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만 봐도 이렇게 빠르게 옮겨 다니는, 요즘 말로 하면 조금 신화 이야기를 낮추어 말하는 꼴이 되지만 이제 택배나 이런 회사들에서 충분히 활용할 만하죠. 그래서 헤르메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세상 어떤 것, 신의 세계든 인간의 세계든 지하의 죽음의 세계죠. 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신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헤르메스를 지금 얘기하면서 생활 속의 종교라고 했는데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 주제가 그런 쪽이죠. 그런데 이 헤르메스는 오늘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있는 분당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신화가 분당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흥미롭기도 하죠. 그 이유는요, 바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회사가 여기 바로 분당에 있죠. 여러분도 오가시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네이버 회사가 우리는 흔히 여기다 이제 검색창이라고 해서 원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써서 이제 정보를 구하기도 하죠. 근데 이 회사에 그 로고가 있습니다. 그림,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르메스의 모자에서 가져왔다라는 거죠. 헤르메스가 상업의 신이고 전령의 신이고 메신저니까 네이버라는 회사가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존재를 차용해 와서 우리도 그처럼 정보를 잘 전달하는 그런 미디어가 돼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로고가 바로 요거죠. 여기 보이시나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헤르메스가 썼던 날개 달린 모자를 현대화해서 이렇게 아이콘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 아이콘이라는 말도 중세 교회에서 성상들을 이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비잔틴과 소로마 교회가 갈라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또 동방 정교회 이렇게 크게 1054년에 갈라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콘 문제인데, 현대어로도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컴퓨터를 할 때 그림 모양들을 아이콘이라고 쓰죠. 이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 속에서 썼던 단어들이 또 어떤 신화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고, 특히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헤르메스의 모자에서 흉내를 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가족들이나 또 이제 친지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 또 어린 자녀나 손주들한테 분당 지나가면서 네이버 보면서 너 네이버 저 이름이 그 마스코트가 어디서 온지 아니? 그러면 로마 신화에서 헤르메스에서 왔다. 뭐 그렇게 하면 조금 유식한 엄마 아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분당과 관계된 거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단 법석. 이제 좀 어르신들은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자어를 보시면은 쉽게 표현이 되죠. 야단은 들야자에 이제 우리가 강단 할 때 그 단자죠. 그래서 야외에 세운 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법석이 문제죠. 법석은 뭐냐? 이게 불법. 그러니까 이 단어는 불교에서 유래되었구나. 그러니까 야외에서 불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그 교리를 듣는데 그것을 야단 법석이라고 합니다. 야외에 세운 단과 불경을 가르쳐주는 자리. 그런데 현대에 우리는 야단 법석이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막 이 명절날 막 손주들 조카들 와서 막 정신없이 가고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 막 이렇게 야단 법석이니 좀 먼지 난다. 좀 차분하게 있어라. 뭐 그런 얘기를 쓰죠. 우리가 불자들이라서 야단법석이라는 말을 쓰는 건 아니죠. 그만큼 우리나라 역사에 불교가 끼친 영향들이 있고 언어에도 자리를 잡았고 오늘날 우리도 유래를 알든 알지 못하든 종교와 상관없이 쓰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야외 자리를 마련해서 부처의 말씀을 듣는 자리란 뜻인데, 이거는 이제 교회당처럼 불교도 법당이 있죠. 법당 안이 좁으니까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야외에다가 단을 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모임을 갖다 보니까 이거는 외국 불교인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외모들이 그런데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막 정신없는 불교 행사를 야단 법석.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불교에 대한 어떤 종교적 의미는 퇴색되고 그냥 시끌벅적한 자리, 그런 자리, 어수선한 자리, 그걸 야단 법석이다.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강좌를 들으시면서 이거 교회에서 하는 강좌에 왜 이렇게 불교 얘기를 하고 신화 이야기를 하고 참 불편하네. 좀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어떤 우리가 경건한 예배의 의미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래들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소개하는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덤벨이라고 이제 표현을 영어로 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제가 주변 세대들을 이제 살펴보면 자기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헬스클럽들도 아주 잘 되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헬스클럽 또 PT 그러니까 퍼스널 트레이닝에서 조금 더 돈을 내고도 이게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지도를 받는 거에 경제적 지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좀 시대가 또 바뀌었구나. 우리 때는 이제 돈 안 들고 그냥 산책을 하고 조깅을 하는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런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관리를 할 때 이제 가면은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막 모르는 도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화면에 보여지는 이 그림들은 좀 우리에게 익숙하죠? 어르신들도 요즘 운동기구는 낯설어도
이건 익숙하고 덤벨이라는 말보다는 한자어로 우리가 더 쉽게 알죠. 아령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러면 덤벨이나 아령이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뜻이라는 게 참 저도 조사하면서 흥미롭다. 어떻게 같은 뜻일까? 그런 걸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자어로도 우리가 외래어로서 덤벨 혹은 아령이라고 부르죠. 그럼 아령의 뜻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는 벙어리 아자입니다. 그래서 소리 나지 않는다. 그럼 령자는 뭐냐? 방울 영자라는 거죠. 방울인데 소리가 나지 않는 방울이다. 지금 이 운동기구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덤벨이라는 말도 덤한다라는 거는 말을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벨은 아시죠? 종이라는 뜻이요. 방울하고 똑같죠? 소리 나는 거. 그러니까 아령이라는 말이나 덤벨이라는 말이나 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어떤 뭐 쇳덩어리, 운동기구 왜 이런 의미가 없고 소리가 나지 않는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 종, 왜 이런 의미가 이 운동기구에 붙여졌을까? 다 종교에서 유래됩니다. 요거는 약간 이제 기독교 배경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 자, 이 종이 있죠? 이 종 그림을 잘 보시면 이제 조금씩 화면 속에서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 보십시오.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안에서 추가 되는 부분 있죠? 이제 종을 부딪혀서 소리를 나게 하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수도원이나 교회에서 이 종을 이제 소리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꾼들이 있었죠. 그러나 옛날 중세시대의 종들은 거대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좋지 못하면 이게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맡은 교회 일꾼들은 평소에도 이제 운동을 해서 근력을 길러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종을 치면서 연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온 마을이 시끄러워지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소리가 나지는 않되 종을 충분히 칠 수 있을 만큼 근력을 길러내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요 추와 비슷한 무게,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힘을 기르는 연습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덤벨이나 아령과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거기서 유래됐기 때문에 소리 나지 않는 벨, 그래서 덤벨 혹은 한자어로 아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세 시대니까 기사들이 있죠. 영국 튜터가의 이제 기사들이 딱 보니까 이 수도원이나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저 안에 있는 추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사들도 저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면 체력 단련에 좋겠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교회나 수도원 안에 머물러 있던 방식이 아니라 일반 기사들이나 시민사회로도 이것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벌써 연도를 봐도 한 5, 600년 정도 지났죠, 지금. 그러면서 지금은 덤벨이라는 운동기구로 우리의 생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헬스클럽 가면 가장 기초적으로 쓸 수 있는 운동기구 중에 하나로 이 덤벨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령이라는 말도 여러분이 그냥 아령 했지만 그 뜻이 덤벨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이거는 교회의 종부터 유래가 되었구나. 연습하려고 소리 안 나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벙어리 종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구나.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건강관리 하셔야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댁에 계시면은 건강이 관리가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이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유래됐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 조금 더 지루하지 않고 건강관리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 이제 부케. 부케는 우리가 주로 이제 꽃다발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에서 신부가 이렇게 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세속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들러리 신부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신부가 던지는 이렇게 부케를 받아서 뭐 6개월 안에 결혼을 못하면 몇 년 동안 결혼을 못한다 이런 이제
뭐 속설을 얘기하고 이게 농담이죠. 그만큼 결혼을 장려하고 서로 축복했던 문화인데 이것도 중세시대 유럽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제가 정확한 세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 13세기 경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흑사병이 돌았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거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이 흑사병이라는 것으로 죽게 되었죠.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역사 속의 흑사병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결혼을 하면 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또 전염병이 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학적으로도 여러 약초들,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손세정제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허브나 약초들을 갖고 있으면 이제 안전하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게 악마의 장난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초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악한 영들이 이제 마귀들이 이제 신랑과 신부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토속신앙적인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케를 신부들에게 지어줬던 것이 오늘날 서양 결혼 풍습까지 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케 막 이렇게 결혼식 때 꼭 필수품으로 하게 되지요. 또한 이 부케라는 자체가 신부를 지켜주기 위해서 신랑이 선물하는 꽃다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그런 게 있죠. 한국말로 하면 뭐 재수 좋다, 재수 없다.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도 뭐 good luck 하고 행운을 빌어 그런 것처럼 이 종교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미풍양속이라든가 토속신앙 속에서도 이 꽃을 그냥 예쁘기 때문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악한 기운을 쫓아낸다. 서양 사람들도 그러한 습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부케를 줄 때 이렇게 앞으로 안 던지죠. 보통 어떻게 해요? 뒤로 서서 이렇게 뒤로 신부가 던지면 이제 신부 친구들 중에서 그걸 딱 받으려고 서로 재밌게 행사를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 그림에서도 보시면 신부가 등지고 있죠? 친구들을. 왜냐면 귀신이나 악마 등과 눈이 마주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 결혼식에서 부케를 던지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던지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 그냥 풍습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오늘 내용에서는 제가 자세히 언급하지 않지만 뭐 그런 거는 우리 삶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동지섣달에 우리가 팥죽을 먹죠. 물론 이제 겨울에 이제 농산물 중에 이제 팥이 이제 가장 이제 가까이 있고 쓸만하고 별미로 즐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먹기도 하지만 동지섣달에 그걸 왜 먹을까요? 가장 동지가 밤이 긴 날이니까 이제 귀신들이 활동하기가 가장 긴 시간이죠. 가장 왕성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귀신들이 뭘 무서워해요? 빨간색을 무서워하죠. 우리가 처용. 그래서 우리가 붉은 악마라고 뭐 축구팀 응원할 때도 하지만 사실 그게 처용가였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도깨비나 귀신이 무서워하니까 우리가 밤이 긴 동짓날 그걸 먹으면 귀신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래서 안전하다. 뭐 그런데 우리가 그 팥죽 먹을 때마다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먹지 않듯이 우리 생활 속에는 이런 종교에서 또 토속신앙에서 유래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들어보시더라도 혹시 결혼식 가서 귀신하고 눈 마주치면 안 돼, 그거 던질 때. 뭐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 유래가 있다더라. 그 정도 하면 대화를 나누실 때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죠. 고종이 이제 단발령을 내리면서 상투를 잘랐죠. 그러나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조선시대 때 상투를 틀었단 말이죠. 근데 한자를 보면은 상두, 이제 발음이 이제 격화되어서 상투라고 우리가 부르고, 지금 보시면 망건이라는 것은 뭐냐? 요 부분을 말하죠. 요 부분. 요거는 주로 이제 말총, 말꼬리에 그 가는 털들을 이렇게 엮어서 옛날에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고정시키는 모양도 있죠. 근데 이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갓을 쓰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계급적으로 상류층이 되는데,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요즘처럼 임의용이 아주 발달한 시기가 아니고, 또 유교 문화에서는 이 우리의 신체의 어떤 부분도 부모님으로부터 준 거기 때문에 훼손하면 불효다. 그런 생각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를 아주 금기시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길어지는 머리를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투를 튼다 그러죠. 그러나 이제 상투를 트는 거는 장가 간 사람들이죠. 장가를 안 간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댕기동자.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제 따죠. 그래서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린아이들. 근데 어린아이인데도 상투를 틀었으면 결혼을 한 거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걸 압니다. 근데 여기도 토속신앙이 녹아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상투는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조선시대를 제가 설명했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상투들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묶는 거를 이제 상투라고 보통은 하죠. 그런데 이게 삼국시대부터 왔으니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에 한반도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머리를 트는 거, 사실 이렇게 머리를 틀고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로 갈 때에 생존하기에도 바쁜 그런 시대상에서 굳이 머리를 왜 이렇게 했을까? 거기 종교적인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머리를 하게 됩니다. 자, 상투는 북두 칠성할 때 두자도 머리 두자죠. 북쪽의 머리라는 것은 어떤 으뜸, 기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칠성신이라는 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토속신앙으로 믿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북두 칠성하고 북극성 할 때도 이제 변하지 않고 계속 고정된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점으로 삼는 천체의 별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으로 발전해서 변하지 않는 어떤 자리매김 때문에 이제 북두 칠성이 소위 영험한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신화와 이야기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드라마 보면은 이제 전설의 고향 그런 거 보면 이제 조선시대의 안악들이 새벽에 정한수라고 아주 깨끗하고 구별된 물을 떠다 놓고 치성을 드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막 비나이다 하고 그런 걸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접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문화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유불선의 사상이 기독교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새벽 기도의 문화가 자리 잡고 교회의 부흥에 아주 혁혁한 어떤 신앙 훈련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사실 그것도 뿌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통 신앙에서 모양을 가져온 거죠. 신앙의 대상은 안 가져왔죠.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면 이 칠성신은 보통 뭐냐? 비 또는 인간의 수명과 재물을 관장한다. 농경사회였으니까 거의 뭐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칠성신한테 비는 것, 그리고 칠성신으로 상징하는 북두 칠성을 흉내내서 사람의 머리가 이제 소우주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종교와 문화가 혼합되고 나중에는 이제 종교는 현대화되면서 빠져나가고 문화적으로만 남아있고 우리가 상투하면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조선시대 문화라는 사실 삼국시대 때 시작되었고 북두칠성과 연관이 있는 어떤 그 칠성신에 대한 신앙에서 유래한 어떤 복장이 되겠습니다. 자, 달력을 한번 볼까요? 저도 이제 예수소망교회 올 1월에 부임하면서 이사를 하는데 이제 이삿짐센터에 도움을 구하죠.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아는데 딱 보시면 여기에 달력에 이삿날, 여기도 이삿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다른 날은 이사하지 말란 뜻인가요? 뭐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죠? 나머지 날들보다 이 날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날이 바로 손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손 없는 날 하면 이 손을 생각하는데 그 손이 아니죠. 근데 또 제가 그때도 알아볼 때 이사하려고 하니까 요 이삿날이라고 표시되는 날은요, 그 이삿짐센터 비용이 꽤 비쌉니다. 손 없는 날은 손님이 그러니까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많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손이 없는 날이다. 사실 그게 종교도 아닌데, 심지어 경제적인 부담을 더 치루어 가면서도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의 정신세계가 생활이 종교에서 분리되지 않았다. 기독교, 불교 뭐 이런 것처럼 이게 고등 종교는 아니지만 한국에 있는 토속 신앙들이 아직도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손 없는 날의 손은 손님이 아니라
바로 이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관계된 거죠. 뭐냐? 소는 이제 귀신의 이름으로 붙여지는 건데 그 날짜에 따라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곤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보게 되죠. 손해. 그래서 그 손해라고 할 때 해는 해를 끼친다 그런 뜻이죠. 손은 뭐죠? 바로 덜어내다 할 때 덜 손자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손이 없는 날, 손해를 안 보는 날, 내가 덜어지지 않는 날 이사를 해야 복을 받는다. 이제 그러한 미풍양속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좀 엄격하게 말하면 미신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분도 이제 또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삿짐센터에서 손 없는 날은 요금을 더 달라고 할 겁니다. 근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쉽습니다. 음력 날짜로 9하고 0이 들어갈 때입니다. 9, 10, 19, 20, 29, 30. 화면을 앞으로 잠깐 돌려볼까요? 여기도 보세요. 음력 19, 음력 20, 음력 29, 음력 30, 음력 9일, 음력 10일. 그러니까 9하고 10단위가 되는 음력자리들이 다 손이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도 웃기죠. 음력으로 그 날만 안 돌아다닌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사뿐만이 아니라 뭐 혼례를 할 때도 그렇고 뭐 개업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자리 잡. 근데 이걸 가지고 아유 그 뭐 미신인데 뭐 미신이죠. 그러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종교적으로 대상을 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아유 그거 미신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동의를 하지만 그분들은 자신들의 어떤 문화가 인정받지 않는 것 같아서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아는 척 해주고 그렇지 우리나라 전통에 그런 게 있지 물론 이게 종교는 아니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걸 따르진 않지만 그게 뭔지는 이해한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만 믿으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구나. 그럼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자리 잡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에도 비싸게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커피 생각나시죠? 저도 커피 한 모금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의 커피가 조금 다크 로스팅이라고 해서 진합니다. 그래서 좀 탄맛이 저는 느껴져서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굳이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전 연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죠?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로고인데 이제 그럼 왜 이 머리가 치렁치렁한 여자이고 옆에 뭐 요 부분들은 또 뭘까요? 요 양쪽에 뭐 꼬리인 것 같기도 하고 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머리 위에 별도 있고 왜 이렇게 스타벅스는 이런 그림을 자기들의 트레이드 마크로 쓸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인물의 이름을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아시는 분은 맞추고 모르는 분은 아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힌트 그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뭐라고 그러죠? 뭐 한국말로 경보음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앰뷸런스가 지나가거나 어디 불이 나거나 하면 또 비상사태는 뭐가 울린다고 그러죠? 사이렌이 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로고에 나온 저 여성처럼 보이는 존재의 이름이 사이렌 혹은 세이렌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 경보음 요 도구도 바로 이 인물의 스토리에서 이름을 빌려온 겁니다. 근데 스타벅스도 동일한 입장에서 이제 이 인물의 이름을 빌려온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스타벅스 이야기를 하려면 사이렌 여기 이렇게 이제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만 우리 신약 성경이 쓰인 언어하고 똑같습니다.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 지방의 말이죠.
거기 보면 인류 최초의 서사시로 가장 오래된 서사시로 알려진 것 사실은 두 권의 책인데 우리는 두 권을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고 같은 작가 호메로스의 이야기 이제 작품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붙여서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사실 두 권의 별다른 이야기고 이 안의 이야기가 여러분 중에 혹시 들어본 이제 트로이 전쟁, 그 트로이 목마라는 게 있죠. 그래서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들.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그건 신화 속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치부했는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 신화를 사실로 믿었던 탐험가들이 트로이 유적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서사시, 그러니까 노래 있는 곡조로 소설 이야기를 풀어가는 걸 이제 서사시라고 그러죠.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에 갔다가 이제 오랜 세월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까지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 이야기들 안에 이제 트로이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그 앞의 이야기들도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오늘 스타벅스의 로고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자, 여기를 보시면요. 사이렌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그림이 다르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신화 속의 인물들이 바로 사이렌이라는 인물들입니다. 이 뭐 하는 존재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 얼굴이죠. 옆에 있는 게 꼬리가 아니라 독수리의 몸을 가진 전설의 상상의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을 노래로 꼬여서 정신을 잃게 만들어 배를 좌초시킵니다. 아마도 이제 항해를 하던 시대에 배들이 암초에 걸려 자초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신화화되고 어떤 존재에 의해서 홀려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일리아드 오디세이에서 일리아드도 그렇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탐험을 시작합니다. 그 역경들에서 여러 가지 뭐 거인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합니다. 그래서 사이렌의 노래를 들으면 정신을 잃기 때문에 나를 기둥에다 묶어줘라. 그리고 동료들에게는 귀도 막고 눈도 감아라. 노만 적으라는 거죠.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동료들이 다 그러고 있죠. 지금 여기서 사이렌이 눈을 마주치려고 그러는데 막 안 보려고 애쓰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오디세이가 저도 헷갈리네요. 오디세이가 사이렌들 근데 왜 본인은 저렇게 하느냐? 배를 젓고 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눈을 뜨고 올바르게 가야 암초에 안 부딪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그 역할을 자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막 정신을 잃게 되죠. 그러면 막 동료들이 정신 차리라고 막 하고 결국은 이 사이렌들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모험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커피를 파는 스타벅스는 굳이 사이렌을 왜 쓸까요? 뭐 굳이 제가 하나 갖다 붙이자면 커피로 이렇게 매혹한다, 유혹한다, 당신은 커피가 먹고 싶다. 좀 그렇게 꼬시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의도는 이 스타벅스가 시작된 곳 여기가 바로 항구 도시인 미국 서쪽 저 위에 캐나다 근처에 시애틀이라는 곳입니다. 저도 1호점을 방문해 봤는데 가면은 뭐 저희 같은 관광객들만 옵니다. 그 동네 사는 분들이야 거의 관광객들 많은데 불편하게 안 찾아오겠죠. 근데 여기가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이 회사가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게 해서 바다 이야기를 신화 속에서 빌려와서 사이렌의 로고를 스타벅스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동네에 있는 스타벅스 가서 한 잔 마실 때 저게 사이렌이다. 그리고 오디세이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이다. 그렇게 좀 아는 척해도 커피 마시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타종교나 신화 이야기들 했으니까 우리 기독교 배경의 또 이야기들도 몇 개 하고 오늘 강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화가가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렘브란트, 성화를 많이 그리신 분이죠. 그리고 성화를 그리진 않았지만 반 고흐의 작품도 제가 이 후기 인상파 작품을 좋아합니다. 이 화풍이 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끌리더라고요. 그리고 MBC 라디오의 아주 오래된 청소년들을 위한 장수 프로그램의 이름이기도 하죠. 별이 빛나는 밤에. 저도 실제로 이제 그 뉴욕 모마라고 보통 부르죠.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모마에 가서 이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뭐,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우리도 그러죠?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나 단독주택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가끔은 이제 맑은 날 하늘을 보면 별들이 간혹 보일 때가 있죠. 이제 도시에선 잘 안 보이지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면서 또 하루의 삶, 또 인생을 돌아다 보기도 하는데, 반 고흐가 그거를 이렇게 딱 표현한 걸 보면, 아, 참 멋지다. 그러면 여기에는 종교적 배경이 있느냐? 자, 빈센트 반 고흐 자화상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주변 분들이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들도 목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형이 있었는데 형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반 고흐가 태어나는데 형의 이름을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형의 삶을 대신 사는 것 같은 또 그런 조금 묘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의 재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아버지 이름이 똑같아요. 재미나죠? 이제 화상이라는 건 뭐냐? 그림을 사고 파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대해서 조예도 깊어야 되고 경제적 수완도 좋아야겠죠? 예, 그 밑에서 일하면서 그림을 조금씩 더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빈민가에서 토머스 슬레이드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활동을 하고 설교도 실제로 합니다. 그럼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현대 표현으로 바꾸면 반 고흐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사가 되려고 했지만 이제 목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안 봤다. 또 목사가 되는 것이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돌아섰으니 위대한 화가가 된 것도 또 역사적으로 재미난 이야기다. 뭐 그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화가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본인도 전도사 생활을 잠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적이냐.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림을 보면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숫자를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별이 11인데 달이 하나 있어요. 벌써 이제 조금 센스 있는 분들은 성경에 저런 이야기 있는데 하고 딱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 이야기죠. 요셉이 이제 2개의 꿈을 꾸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개의 별이 나와서 나한테 절을 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딱 보면서 반 고흐의 작품은 아마도 요셉의 꿈에서 영감을 얻어서 표현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오늘 강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그 연도를 할 때 서기 몇 년도 이런 표현하죠. 또 어르신들은 단기라는 말도 예전에는 같이 썼습니다. 이건 뭐예요? 단군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기원전 2333년부터 숫자를 세가지고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더하면 단기 435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단기라는 말을 거의 모릅니다. 근데 서기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죠. 이건 줄임말이죠. 서양 달력이 기원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영어로 가면 BC와 AD라는 말이 이제 쓰이는데요. BC는 기원 전이고 AD는 기원 후가 됩니다. 그럼 기원이라는 건 뭐 기준이거든요. 뭐가 기준이냐는 거죠. 자, BC는 뭐의 줄임말? Before Christ. Before는 뭐뭐 전이죠. Christ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과 그 다음 AD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 벌써 이 그림 속에 십자가가 힌트가 되겠죠. 그러나 정확한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배경 이야기로 등장하는데요. 그러면 AD와 BC라는 말은 뭐 언제부터 우리 인류가 쓰기 시작했느냐?
이름도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보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로마의 주교, 그 당시 종교 지도자죠. 지도자가 이제 역사를 분류를 하면서 연도를 표기를 해야 되겠는데 복잡한 거예요. 통일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태어난 걸 기준으로 기원 전, 기원 후로 표기를 하자. 그래서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기원 전 1년, 그 다음에 0 기원 후가 아닙니다. 0년은 없어요. 조금 복잡하고 헷갈리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그런데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도 과거의 사람이라서 연도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현대의 학자들이 정확히 표현할 때 예수님이 태어난 거는 그 딱 중간이 아니라 BC 4년이나 혹은 2년에 태어난 걸로 계산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엑시구스도 계산을 조금 틀렸죠. 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뭐 신앙이나 진리가 바뀌지는 않죠. 그러나 이러한 표기가 유래가 그렇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학자들이 이거 너무 기독교적인 용어가 우리 세계에서 쓰인다. 학술적으로 나는 기독교인 아니라 이거 쓰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걸 바꿔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BC 대신 BCE. 그래서 요 C를 Christ 대신 common, 보통, 공통, current는 현대적인. 그래서 이것도 잘못 썼네요. ERA입니다. era 해가지고 시대라는 거죠. 현대시대 이전, 뭐 이런 식으로 직역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여러분이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기독교 용어에서 유래돼서 그걸 반대하는 학자들이 저런 표현도 쓰더라. 그럼 CE는 뭐냐? 요 before를 뺀 거죠, before. 그래서 CE. 요게 AD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는 정도만 들어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누면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이것을 기점으로 기원 전은 보통 BC, 기원 후는 AD라고 표현하고 기독교적 용어가 싫은 학자들이 BC나 CE라는 표현을 현대사회에서는 쓰기도 한다.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종교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신앙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기 좋아하죠. 특별히 삼겹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 로마 시대 때는 고기들이 신전에 바쳐진 것이 재물이 도축이 돼가지고 정육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은 종교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드는 거죠. 옆에 A 집사가 고기를 먹는데, 당신 그거 이방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거 뻔히 알면서 그걸 먹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생활 속에서 고기를 먹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걸 알게 되니까 문제가 돼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답을 줍니다. 먹는 것. 뭐 여기서 먹는 음식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모든 문화죠. 하나님 앞에서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근데 너희는 지금 본질을 갖고 싸우지 않고 다른 걸 갖고 싸우고 있다.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현대로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까 스타벅스 얘기했죠. 근데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이야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강좌를 들으시고 이제 누가 스타벅스 가서 먹읍시다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니까 그건 기독교적이지 못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로서 지금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이 약한 자도 당신 기독교인인데 그래도 됩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절제하고 조심하는 건 있어야 되죠. 종교적으로 내가 남을 판단하지는 말아야 하되 남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문화적으로 내가 얼마든지 양보해 주라는 거죠. 왜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해 주고 그 대신 그걸 복음의 기회로 삼을 때에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가 이제 뒤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이제 정리를 하죠. 오늘 강좌 뭐 여러 종교의 배경들 우리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과 좀 흥미로운 차원에서 나눠봤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강좌의 시간도 제한이 있고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스타벅스에서 먹든지 아니면 네이버를 사용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가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면 우리 살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참 복음에 충만한 예수소망교회 성도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교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